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 수많은 무리가 기적과 병고침 은사를 보고 체험할 때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보세요. 본문 1절에 참 황당한 1절이 나오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모시고 가서, 그렇게 안 적혔죠. 끌고 가서 강제로 막 옷이 있다면 옷을 잡아당기고, 옷이 막 다 찢어졌다면 머리 잡아당기고, 그렇게 질질 끌고 간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당기고 오병이 이제 기어져 갈 때는 2만여 명이 먹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38년 된 병자 같으면 38년 또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되고 이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때가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 세계는 멸망으로 치달을 거예요. 환경오염에서 어젠가 어제알아요. 서울 지역, 충청 지역 엄청난 미세먼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먼지로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먼지 이 정도 괜찮아. 아닙니다. 이제는요, 폐하고 심장까지 오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심장이 뛰는데 방해가 돼요. 오래 노출되면요, 호흡기 바로 질환이 오고 폐렴 오고 바로 죽음입니다. 옛날에는 감기 무시했죠. 요즘 어른들 절대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공짜로 다 주사 맞춰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폐렴으로 가고 폐렴이 바로 합병증 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또는 선지자여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늘은 끌고 가는 악랄한 짓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누군가에 만났을 때는 형제요 반갑다. 볼 때마다 너는 나에게 찐빵을 사주니까 너무 좋아. 또 겨울에는 뭐가 먹고 싶죠? 호떡. 호호호 우리가 먹으면 맛있어요. 냠냠. 호떡 애들은 그 안고 단팥이 얼마나 맛있는지 탁 그런 맛있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는 척을 안 하고 이상하게 지나가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뭐 했던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내 욕을 했다더니 이러면 가서 만나고 얘기를 풀면 되는데 아니고, 에휴 저 사람 상종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악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넣어요 그런 걸?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요. 사탄 마귀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본문에 처음에는 무리로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일반 사람들. 그런데 오늘 그 일반 사람들이 충동질을 당해서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안타까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법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제도가 뭐냐? 로마는 참수했어요. 좀 여러분이 자다가 꿈에서 깰 수 있는 얘기. 참수가 뭐냐면 목을 자르는 겁니다. 유태인의 사형법은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카르타고라는 법에는요, 사형제도가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카르타고형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정착되었어요. 어떤 때는 칭송을, 어떤 때는 정죄와 죽음을 무리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소 내용을 보면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가 알 수 있어요. 2절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고소 내용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어쨌다고? 금하며. 금지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태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돈,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먹고 못 사는 문제예요. 물론 본래 유태인들은 로마에 지금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앉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안 내고 거부하는 게 애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빌라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 세금을 받아야지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빌라도가 뭐냐 하면 카이사. 케사르란 단어인데 뭐냐면 왕이란 데 황제란 단어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황제에게 세금 받은 금지했다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사람.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간질시키는 거는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가끔 사탄의 종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만약 싸우고 있으면 부모는 보통 어때요? 말리잖아요. 싸라 이놈들 치고받고 싸.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자녀가 둘이잖아요. 편갈라요. 니는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니는 아빠 닮아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면 그래 돼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그랬잖아요. 큰 아들만 챙기고 막 작은 아들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네요. 죄송하네. 저는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요. 맞아요. 작은 사람들 저는 작은 형제에 들어가니까 맨날 저는 억울했던 기억밖에 안 남아요. 잘해줬던 기억 한 개도 없어. 관심사가 달라. 작은 사람은 작은 둘째나 셋째들은 첫째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준다. 이걸로 비교하고 첫째들은 왜 동생이 닮은 건 나 혼내. 이제 이런 게 이제 첫째들의 그 문제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고소하는 무리를 앞세워서 고소하는 사람이 진짜 우두머리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 장로들. 이 사람들이 뒤에서는 충동질을 해놓고 자기는 살짝 뒤에 있고 무리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득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응? 서기관 일을 계속 하는 거. 자기 밥그릇 결국은 얘기해요. 그래서 빌라도와는 통치권자한테 아부하는 입장이죠, 지금.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잡아가세요. 혼내주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보면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세요. 이런 얘기예요. 고소자들은요, 무조건 고소하고 봐요. 그걸 오늘날도 심의합니다. 거짓 뉴스라 그러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보도부터 해버려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나중에 그게 사실로 아닌 게 밝혀지더라도 그 타격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옛날 땡땡 화장품에 유명한 연예인이 그 화장품에서 잘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엄청 이쁘고 중견 가수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김땡애라는 연예인이죠. 그랬는데 그 화장품에 좋은 흙을 써서 좋은 거는데 뭐가 발견됐다더라. 나쁜 피부에 안 좋은 게 이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가 뭐 얼굴이 쏙 파졌다더라 막 이렇게 여자들한테 홍보되게 난리 났어. 사실이 아닌데 그래 버렸어. 근데 사실 아는다고 암만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아. 근데 검사해가지고 우리나라 검사는 못 믿겠다. 외국 거 갖고 가라. 갖고 오는데 한 몇 달 걸리다고 보니까 그 회사는 판매가 안 돼버리니까 어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아휴.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그 김땡 그 연예인이 병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암으로 일찍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요. 거짓 뉴스 퍼뜨리게 하는 거, 거짓 사실 퍼뜨리는 거 사탄의 일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모르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러면 좀 봐줄 여지가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에이 이거 뭐 재미인데 뭐 설마 내가 했다고 누가 알겠어? 그 사람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 이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지도 말고 퍼나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본 사실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이런 일이 지금 고소를 당하잖아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덕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한 명씩 고쳤다 해도 몇 명 고쳤겠습니까? 1년에 300일 일했다 그래도 한 900명, 1000명 고쳤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십 명씩 고친 날도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관심사 볼까요? 두 번째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태인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네가 믿지 않으리라고 돼. 누가복음 22장 67절에 오늘 23장이래 22장 67절 보세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해. 내가 말할지라도 네가 믿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뭐 직접 우리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직접 말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문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 구원을 베푸실 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저가 백성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건질 자라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와 영혼 구원 문제가 제일 관심사임을 알 수 있어요. 고소한 내용이 세금 문제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백성들을 아주 갖고 노는 정책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여러분 아세요?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세금이 무려 60,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인심서는 저하고 뭐 안 받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구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속된 말로 등쳐먹어가서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죠. 사람을 지금 정제가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혼 구원 문제 그리스도가 영혼 구원 문제에 관심은 있어요. 근데 자칭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는 아무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말 뜻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고소하고 있네. 영혼 구원 문제 제일 관심사이긴 한데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재밌는 얘기 들어가지고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어제 가서 모임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아침에 막 잠에서 확 깼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깼대.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면 천사들이 와서 창하하며 소리 외치며 빨리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더 아시는 분 아셔요. 그래가지고 빨리 짐 싸고 있어요. 주님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신다고 막 나팔 소리 들리니까. 그리고 옆에서 아내가 당신 뭐해 지금? 나 짐 싸는데 주님 오신다는 소리 당신 못 들었어? 난 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준비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잠 덜 깼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집에서 누가 나팔을 진짜로 불고 있네. 나팔 소리 나면 우리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영혼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관심 어딨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을 분이 있고 못 들은 분들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는데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지만은요 5명의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즉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5명의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 잘 안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좀 전에 말했던 어떤 분처럼 아직 주님 때가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그러고 막 미루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좀 전에 말했던 자칭 왕이냐 그리스도냐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금했다 이런 얘기는 유태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관심사를 얘기한 게 뭐냐? 돈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관심사를 말했어요. 이분 이제 지금은요 빌라도의 시각에서 봅니다. 빌라도 그 뭐라고 주면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왜냐?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또 관할하는 사람의 황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빌라도가 관할한 또 지역에서 좀 또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 지역 이런 지역을 다스린 사람 또 누구였어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라고 칭해지는데 로마의 통치자로 칭해지는데 그 통치자는 왕이란 단어입니다. 왕인 자기 지위를 해코지 하는 건 왕밖에 없죠. 왕이 쫓겨나는 것은 자기보다 더 센 왕이 와야지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딴 사람 빌라도의 대주의 초점이 되는 단어는 왕이냐 로마의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 위에 바라오는 자인가에 대한 제일 관심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 안 하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 말에 대답했어요. 그러자 유대인이 왕이니까 로마의 왕은 아니잖아.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버렸어요. 4절에. 오늘 본문에는까지는 죄가 없다는 말 한 번밖에 아니죠. 전체 빌라도 전체 신문에서는 3번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말해줍니다. 심지어 그 전날 밤에 이 빌라도의 와이프가 아마 전설에 하면 살로메로 칭해지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왕으로서 이 땅 인류를 구원하기 온 자이니까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당신은 손을 씻으시오 이렇게 그걸 받아보고 꿈 꿨어요. 그래서 와갖고 빌라도 남편한테 와갖고 남편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흉한 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빌라도도 할 수 있나 제대로 했는데 거절하다가 하고 저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 가져오라 해서 물 손까지 막 씻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책임성이 있어요. 책임성이. 모든 책임. 가끔 가다가 참 엉터리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아직 보호를 요하는 자식이 사고를 치고 왔다. 어느 집에 실수로 아이고 우리 추우니까 성냥불을 켜서 따뜻하게 하자. 따뜻해. 이불 불도 갖고 와서 떼까. 집 동가리 와가 집 모아가지고 집단도 갖고 와서 태웠어요. 불이 났어요. 경찰이 애옹 출동해서 이제 잡아갔어요. 아이고 요 꼬맹이를 어찌 부모가 대신 잡아가시오. 잡아가야 되지. 부모가 관리 잘못했네. 이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니까. 쟤 몰라요. 그럼 돼? 안 돼요? 아유, 자기 자식 잡아가라 하고 자기는 냅두라 그래. 나는 죄 없어. 죄를 제가 제 호적에서 팔 테니까 제대로 가시오. 제가 그런 걸 목격했어요. 저도 저희 동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렇다고 부모가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애가 호적이 파집니까? 호적에서 파도 진짜 자식이 아닌 게 됩니까? 자기 자식이 자식 아닌 것이 되냐고요. 아니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자기에게 배치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석방해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배치는 안 돼요. 그래도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 아니까 석방한다 하고 보냈어야 되죠.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 책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기록이 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기억이 내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헤롯은 어떤가 볼까요? 예수님과 본문에 보면 이적 행위한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8절
7절에 먼저 보면 예수가 헤롯의 가나에 속한 자를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보고 싶다. 연예인 보듯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2만 명이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 또 좀 지나니까 7천 명이 먹고 남은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하고 못 보는 사람이 심지어 눈을 떴고 어떤 소년은 죽었는데 달리다고 하니까 살아났다 하더라.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은 지 장사해가지고 4일이나 지났는데 시체에서 썩은 풀풀 내는데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왔다 하더라. 막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막 궁금해 죽겠어.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소한 내용 신경 안 쓰고 헤롯은 그냥 예수님 보는 것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적행하는 예수님이 이적 행했다는 걸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이적 행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지 어떻게 기적을 행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왜 이적을 행했는지 기적을 행했는지 기적을 어떻게 행했는지 알았다면 헤롯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고 천국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헤롯은 그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신기한 소문을 듣고 그냥 보고 싶은 그런 느낌밖에 없었던 거죠. 구경꾼의 방관자적 입장이에요. 만약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게 되었다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도록 허락했어. 그 죄를 회개했겠죠. 그럼 인생이 또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결론입니다. 유태인으로서의 지도자들, 무리들, 빌라도, 헤롯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났죠? 수많은 사람이 만났어요. 모두 다 근데 자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만날 때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고 만나나요? 아니면 나의 이익과 상관이 있는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내 밥그릇 뺏는 소위 목사 같으면 우리 교회 우리 마을이 전체 한 개잖아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외지인인 대로 하는데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어찌 될까요? 싫든 좋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말로 이해를 드리려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왕으로서 나하고 경쟁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만나야 그 만남이 유지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영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